쓰였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고 우리 영혼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뜨지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여 이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며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저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25장부터 보기 이달에 8월, 7월, 8월 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48장입니다. 그런데 그 절반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왕국입니다. 유다의 죄악을 밝히고 그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기원전 586년에 멸망합니다. 반이 이스라엘로 가는 거고 그 다음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강 나라들의 죄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고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 나라들의 죄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었어요. 그 교만한 것의 대표적인 나라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애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라가 25장에서 32장 사이에 아주 여러 장 나오는데 그 나라가 바로 두로입니다. 이 두로는 해상무역의 모든 총 권한을 가지고 있던 나라여서 자기가 해상 한가운데 섬을 세우고 나라를 세웠고 자기가 거기 왕이다 그랬어요. 애굽왕 바레도 자기가 왕이라 그랬던 것처럼 그 교만의 열강이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을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돕지 않고, 힘들 때에 같이 아파하지 않고 그들을 공격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유다가 망하니까 이제 저 땅이 우리께 될 거야 라고 자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33장이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현재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1차 포로가 기원전 605년에 잡혀갔고 3차 포로가 기원전 586년에 잡혀갔고 그로부터 몇십 년 동안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바벨론에서 더 이상 이제 돌아갈 수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서 유다 왕국을 멸망케 하고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지 않을 거다라고 절망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과 길이 공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없다. 그 책임은 전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기르지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악인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론을 포로로 붙잡혀가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로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죄 때문에 깊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화평의 언약으로 살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파수꾼이 되어서 이 전쟁의 군대가 온다는 것을 미리 경고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니까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된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먼저 악인입니다. 악인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을 얘기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요약해서 읽으면 악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는다. 그런데 그가 죽는다라는 소리를 듣자 돌이킵니다. 자기의 죄를 떠납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너의 죄 가운데 너가 죽는다라고 말했더니 마음이 돌이켜져서 죄를 떠나고 가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강탈당한 물건을 돌려주고 저당물을 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더 이상 범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한지다 할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악인, 죄인이 죽지 않고 돌이킬 때에 기뻐하십니다. 악인이 혹은 죄인이 죽지 않고 돌이킬 때에 기뻐하신다. 돌이키기, 죽지 않고 돌이키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있으면 멸망에 처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자기의 길을 떠나요.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고 돌이켜요. 그러면 반드시 삽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악을 전혀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나라가 있었죠. 우리가 얼마 전에 요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요나는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야 너희가 얼마 있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안 갔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다가 가서 전하니까 아니 니느웨 백성들이 왕부터 백성들, 짐승, 동물까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을 명한 예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나의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 듣고 회개하자 멸망을 면했어요. 물론 나중에 니느웨가 다시 죄악을 범해서 망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은요, 진정한 회개란 자신의 죄에서 떠나서 올바르게 행하는 삶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에서 떠나서 올바르게 사는 거다. 올바르게 사는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지요. 악인이 하나님의 의를 믿고 행해서 의로운 사람이 됐다. 새로운 생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 자기가 저당잡았던 것들, 강탈했던 물건을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의를 행한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정의가 나오고 공의가 나오지요. 통틀어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정의는 원래 원어 히브리 말로 보면은 영어로 justice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justice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잖아요. justice, 법률적인 의미예요. 정의.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공의. 공의는 히브리 말로는 체다카라고 하는데 이것은 righteousness입니다. 바르게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인이 됐다가 예수님을 믿고 되면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여겨주시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게, 원래 우리는 바르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나의 자녀로 정당하게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옳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에게, 모든 악인에게 이 하나님의 의, 복음이 바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아무리 엄청난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길로 돌이켜야 한다. 여기 돌이킨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돌이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가던 방향을 180도 바꿔서 오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돌려간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새롭게 바뀐다라는 의미가 돌이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파수꾼, 이 파수꾼을 에스겔을 33장의 파수꾼으로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도 이제 포로되고 멸망해서 다시 새롭게 회복돼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파수꾼, 선지자나 설교자나 성도들의 경고와 선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파수꾼된 설교자나 성도나 어떤 사람들이 경고나 선포를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그 피를 전하지 않은 파수꾼에게 찾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33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인 적용을 좀 더 자세히 한 것이 11절입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도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악인도 돌이켜서 사는 것을, 하나님과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심판, 지옥, 하나님께 의롭게 살면 구원받고 천국, 이렇게 간단하게 기계적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악인을 심판 보내는데 심판받고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돌이켜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자녀되는 것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인, 의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나 악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도 여기에 악한 죄인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고 삶으로 약속하는 말씀을 듣고도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바벨론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날 본토로 도로 귀환화 시켜준다는 거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심판한 게 잘못된 거지요. 우리 유다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게 하나님이 잘못한 거지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평화의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도 말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자긴 죄를 떠나서 의로운 길로 돌이키면 그 어떤 죄도, 옛날의 죄도 악인을 엎드려 뜨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 죄를 전혀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똑같이 적용되려면 망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죄인 얘기를 하시면서 뒤에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할 것인데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스라엘 족속은 오늘날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을 말하지요. 돌이키고 돌이켜라. 악인들도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고 의인들도 의인으로 지내다가 죄를 범해서 악한 행에서 돌아와서 다시 사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악인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의인에게도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를 지은 의인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보니까 13절인데 다시 한번 저랑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죄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악인도 죄인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악 가운데 죽어요. 그런데 이번엔 의인 얘기를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해요. 죄 지은 의인을 말해요.
즉 말하자면 여기 의인은 죄 지은 의인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죄 지은 의인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몰랐던 악인 죄인들은 돌이켜서 죄를 살기를 원하고, 죄를 지은 의인들은 살아서 돌이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의롭게 살다가 자기의 의를 믿고 죄악을 행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일어나는 일인데, 특별히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 족속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 우리에겐 성전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수백 년을 그렇게 다윗 왕조를 다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어.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이 망했지만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아까 읽은 데에 죄 있는 의인이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서 회개하고 돌아가는데 자기의 의와 공로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에 있었던 너가 의로웠다고 생각하는 공적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죄인들은 죄악을 하나도 돌이키면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의인들이 죄짓게 되면 그것을 뭘 의지해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와 열심을 의지하고 자기 조상들 이제까지의 전통 역사를 의지하면은 너희들이 했던 공의라고 의롭다고 생각한 것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그 죄로 죽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행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알고 예수님 믿고 이제까지 말하자면 교회 다니고, 이제까지 내가 섬김도 하고, 내가 이제까지 어떤 사역과 공로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이 전혀 기억을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죄를 기억 안 한다 하면 너무 좋아요. 의인들도 이게 좋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또 업적을 메고 열매를 맺고 그 일을 오랫동안 한 것을 기억 안 한다라는 것은 의인들은 싫어할 일이에요. 그걸 붙든다라는 말씀이죠.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다가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면 거기도 심판과 징계와 멸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면,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연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길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들에게, 죄를 범한 의인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은요, 어제 과거의 모습에 자만하거나 좌절하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지금 오늘 현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들의 의, 인간의 의, 인간의 공로, 인간의 업적, 인간의 전통, 인간의 혈통, 이런 것들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악인은 그 악에서 떠나는 날은 악이 그 앞에 엎드러지고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의인도 살지 못한다. 그 의, 자신의 의 때문에. 이건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혈통과 자신의 전통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포로 상태로 잡혀있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죄를 깨달았어야 하는데 포로지에서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그렇게 야 너희가 돌이키면 소망이 있다.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악인도 죄인도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고 죽기 전에 회개해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고 죄를 범한 의인도 살아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지요. 의인이 바로 우리 죄 짓는 의인이에요. 자신의 의와 공로를 믿고 죄를 범하면 그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악인일지라도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반드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고 다시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새 언약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바벨론 포로로 70년 갔다가 돌아올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가 또 성경을 가르치고 느헤미야는 올라와서 또 성벽을 회복하고 하는 일들이 바로 그 회복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죄 지으면 심판, 죄 안 지으면 구원, 천국, 이런 기계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신의 의로 공로로 구원받고 자신의 의와 공로로 복을 얻는다고 믿는 것은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 죄인이 죽지 않고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는 거죠. 또 죄지은 의인이 살아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어떻게 믿어요?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스스로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고 자기의 공의와 공의로 믿고 의지해서 죄악을 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니잖아. 예배 드리잖아. 뭐 사역하잖아. 이렇게 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 요거 하나만 뭐 죄악을 범해도 괜찮겠지 하는 게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거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지금 현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징계나 심판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의인이든 죄인이든 돌이켜 회복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좀 펼쳐봤습니다. 잘 아는 여러분의 비유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돌아온 탕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들이 쉽게 말하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돌아가시지 않으려면 아버지 유산을 나한테 다 미리 주세요. 그래 아버지 유산을 다 봐주고 멀리 떠났죠. 멀리 떠났다가 뭐 다 탕진했어요. 돼지 지엄 열매도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이켜온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발에 신을 씻겨라. 발에 신을 씻긴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 말이 뭡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내가 그를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작은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아들도 있었어요. 밖에 가서 일을 하다 돌아오는데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종에게 물어봐. 이게 도대체 무슨 잔치냐? 그랬더니 종이 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아들이 어때요? 노하며 들어갑니다. 화를 내면서 아버지께 들어갔는데 들어가지 않고자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가 나와. 그리고 큰아들에게 권합니다. 야, 너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다. 근데 이 형은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온 게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아버지와 마음이 다른 거죠. 아버지에게 형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겨서 명령대로 다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내가 친구들하고 좀 놀고 잔치를 베풀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유산 받아가서 장녀들과 그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니 나는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작은 아들이 잘못했죠. 그러나 죽기 전에 돌이켜서 살았어요. 그걸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 있던 아버지랑 늘 같이 있었고 아버지께 충성하고 아버지께 모든 일을 잘 돌보았던 그는 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나한테 잘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 동생이 왔는데 동생만 위해서 잔치를 해준다. 무엇을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물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악을 범할 때 그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근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죄인들, 그 악인들이 돌이켜서 살아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악인으로 죄인으로 끝이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에스겔 33장의 전반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재의 위치는, 현재의 모습은 어디인지 돌아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인생,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돌이키는 자는 악한 죄인이든지 죄를 지을 의든지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인에게 이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나도 살고 죽어 있는 사람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교회 주일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공원전도, 이웃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이 땅에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안 믿으면 죄인인 지옥, 믿으면 천국, 이렇게 기계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8월달 세 주간에 나가는 이 복음 전도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가 피곤하다, 피곤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일에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아직도 깨닫고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 본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인도 돌이켜 살고 죄지은 의인도 살아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드리는 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섬기는 가정과 일터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